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수업 가운데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독교 강요 9강인데요. 지금 저희가 실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이제 많이 반복을 했었으니까 실론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성부 하나님 지금 계속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분은 같지 않고 다른 분이고, 성부 성령님도 다른 분이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지금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유대교를 믿는, 예전에 구약만 믿는 그 유대인들도 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어떤 기독교의 이단들도 성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나 위격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아니다 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따로 인격을 가지신, 위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약에서의 그 증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위격을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드러남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장의 이제 11절이고요. 신약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현존과 계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부터 시작.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시는 예언을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 안에서 제시하신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이 다른 누구에게도 옮겨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국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구약에 얘기했던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은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하고 그 혀가 맹세하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로마서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분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께서 모든 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혀가 하나님을 자백하리라고 하시는 이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의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너네가 구약 성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 그런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판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12장의 47절에서 48절 말씀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는 게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초림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재림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했던 이 말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내가 그 말이 심판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겠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 받으려고 선악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하십니까? 초림 때 하시지 않았어요. 새 요한은 초림 때 하시는 줄 알고 왜 내가 심판을 안 하십니까? 헤롯 왕은 왜 심판을 안 당합니까?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전파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나서 다스리고 나중에 다시 오는 그날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 네, 신약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밑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그리고 신명기 4장, 이 말씀에는 구약성경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지금 이 많은 부분에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계시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 칭호,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칭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시라고 불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한 식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긴 한데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성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할을 하셨던 것 뿐이지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지금 이 교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을 믿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신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고백을 했던 부분,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립이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는데 네가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 봤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고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공적인 고백이죠. 모든 교회에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공적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가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 인류가 나 한 명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2절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의 사역의 증거, 그 예수님의 그 사역하신 부분이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나위도 없이 사도가 그리스도께 돌리는 사역들, 즉 세상을 섭리와 능력으로 경영하시고 만물을 그 자신의 지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일은 오직 창조주에게만 속한다. 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지금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위격의 형상,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본체가 지난번에 위격이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격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만물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죄를 사하는 직책을 맡는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실제적인 권능을 지니셨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은 이 권능이 아무에게도 옮겨질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의 신성을 헤아리게 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계속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그 중풍병자가 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지금 왜 얘기를 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인자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지금 죄를 사하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중풍병자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비방을 받을 걸 알면서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 없애주시는 분인데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뒤의 말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죄가 사해지면 병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떠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의 기적과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권위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적의 은사를 나누게끔 하시는 분이 어찌 기적의 진정한 조성자가 아니실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만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네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음을 얻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던 이 기적이 바로 그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타내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거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아까 전에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찬양을 통해서 배웠는데, 찬송가 96장,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들도 치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지금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구원도 의도 생명도 없는 바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을진데 이로써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계시된다. 요엘 2장 3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얘기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 마지막 환난 순간에, 요엘서 2장에 나올 때는 환난의 순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환난의 마지막 스데반 집사님의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록했다,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그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14절에는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그의 신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최고의 통치권을 성령과 함께 나누시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성령의 신적 어미가 눈부시게 빛나게 된다. 성령님께서는 피조물의 무질서를 질서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3절부터 빛이 있으라부터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지금 질서로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사야 4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혼자 보내신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의 영을 같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의 신격,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 그 영이라고 표현된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성령에게 돌리는 것과 우리가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통하여 그에 대하여 배우는 것들은 피조물에 속한 것과는 매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한계에도 제한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본질, 생명, 죄송합니다.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죄에 속하지 않으시나 만물 가운데 자기의 힘이 두루 퍼지게 하시고 그 속에 본질, 생명, 운동을 불어 넣으신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분명 신적인 일이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결국은 수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신 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분, 하나님의 영감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는 빌려오신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써 중생의 조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멸의 조성자도 되신다고 가르친다. 성령님이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중생이 바로 성령님께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성화도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었던 그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 그리고 마지막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거룩함, 진리, 은혜,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그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오직 한 성령으로부터 각양의 모든 은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성령이 은사의 시작과 기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창시자가 되심을 확실히 안다. 고린도 우리가 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막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은사가 결국은 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행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본인이 행동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어떠한 우리가 잘못 생각했을 때 오류가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힘이나 어떤 능력의 원천 정도로만 생각하고 인격이 없으신, 위격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신격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들을 조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성경은 성령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선택하실 것이라고 빈번히 약속하시는 바, 그 약속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더 정확하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또한 우리는 성령의 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 본문들을 성령과 관련시킨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여호와가 진정 예언의 주 저자시라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썼다. 이 예언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뒤에 덧붙이시냐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나 지금 동일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성경의 주 저자는 바로 이 모든 예언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주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발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하나 일체이신데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